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사는 삶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쓰여진 말씀이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의 역사 가운데 홍해를 건넌 것처럼 다음 세대들이 이제 자라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의식을 지킵니다. 가나안 땅 그 여리고 성을 앞두고 길갈에서 지킨 의식들입니다. 이들이 왜 그곳에서 할례와 또한 그 유월절을 지켰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신을 그들이 가진 것이죠. 할례가 그런 의미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이 할례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그 표징으로서 그 확신 가운데 할례를 행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그 애굽의 압제에서 건지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의식을 그곳에서 지킨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리고성 지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리고성 싸움을 앞두고 이제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13절에 보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골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칼을 빼고 자기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고 묻죠. 어느 편인지 너무 궁금한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표현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그 히브리 원어로 로라는 단어인데요,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니더라고 번역했더라고요.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건 노라고 그냥 번역했는데, 그러면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면 여호수아 너 편도 아니고 그다음에 적들의 편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탐을 다녀와 믿음으로 보고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또한 그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곳에 모세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모세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들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 다음에 세우신 후계자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당신 우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하면 당연히 너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 사람은 양쪽 편 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역사에 무엇이라 주권자이심을 밝히는 겁니다. 내가 주권자라는 겁니다. 나의 일을 너희가 하는 것이지 너희 일을 내가 돕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뜻이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시고 또 곧 있을 전쟁의 주관자시며 우리의 모든 행로의 인도자 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밝히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게 맞습니다.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시민이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광대하시고 권능, 힘을 가지시고 영광, 이김, 위엄이 다 주님께 있다고 고백한 후에 이러한 영광과 위엄과 힘과 능력으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권, 하나님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그 표현은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여기 주권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원어로 마물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말라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말라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왕국이라는 의미를 한 가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표현들은 통치, 지배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이요. 이를 잘 알았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라올 때 미갈이 비난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뛰놀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랬을 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사울이죠.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었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나를 왕 삼으신 여호와 앞에 뛰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있길 원한다는 것이죠. 왜요? 나를 세우신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뛰놀고 그분을 찬양하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의 표현입니다. 욥기 25장 2절에도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욥기 25장 2절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에 주권은 마샬이라는 또 단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주권이라는 단어를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저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성경에 주권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앞에 하나 그 말라크라는 동사는 지배하다, 왕국을 지배하다는 의미가 있다면 또
여기 마샬이라는 단어는 더 적극적인 동사인데요. 뭐냐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가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샬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지배권이 그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포함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다스리다는 단어는 역대하 20장 6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스리다라는 단어로 마샬이라는 단어를 여기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일을 하신다, 그분께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기에서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표현된 이 주권자는 헬라 원어로 뒤나스테스입니다. 주권자라는 뜻을 뒤나스테스라고 썼는데요. 이 뒤나스테스의 그 어원이 dyna마입니다. dyna마이가 무슨 뜻인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능력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dynamis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dynamis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dynamis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능력, 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 관계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이 주권자라는 의미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신,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알고 있는 바 그 모든 능력과 힘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주권을 그분께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힘과 이 능력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그 힘과 능력 안에 다스림을 받는다 말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한다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표현할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실 때 통치하시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측면이 있겠지만 오늘 보려고 하는 통치의 두 측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5절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거의 같이 그냥 한글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어로는 공의와 정의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 공의를 정의로도 표현하고 정의를 공의로도 표현하거든요. 저희가 가진 성경은.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공의는 체닥합니다. 공의라고 쓰는 단어는 짜디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서 파생됐는데요, 의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다카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체다카의 뜻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운 걸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공의입니다. 오늘 이 본문 33편 5절에 나와 있는 본문의 의미입니다. 정의로 번역된 단어는 미슈파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것인데요, 미슈파트라는 뜻은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샤파트가 무슨 뜻이냐면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공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엇을 재판하실까요? 우리의 공의를 재판한다는 겁니다. 공의. 다시 말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체다카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단어에 심판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정의로운지, 곧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 삶을 사는지를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실 때,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시편 99편 4절에도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이 능력 있는 왕이 곧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이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고. 정의로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시는 영역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면서 죄의 값이 곧 사망, 심판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처하여지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고, 그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처지는 어떠한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우리의 처지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 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을까요? 그보다 낮을까요? 네, 대답들을 안 하시니까 네. 우리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을까요? 낮을까요? 아마 낮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처지죠. 이사야 64장 6절에도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무엇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우리의 처지입니다. 사실 이걸 발견하는 게 참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당연히 뭐예요? 우리의 그 공의 앞에 선 우리의 처지가 발견됩니다. 아, 우리의 의? 이건 다 더러운 옷 같은 것이구나. 아,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요, 우리의 의는 괜찮은 것이 되는 거죠. 의롭고 남보다 좀 괜찮고 의로운 것들이 내 안에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 같은. 근데 의롭지 않다고 말하면 뭐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근데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너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주님께서.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고. 이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의 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부단히 힘쓰죠. 애쓰죠. 자기의 의로움, 드러낼 만한 자기의 자랑거리를 세우기 위하여서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죠. 힘쓰고, 그런 것들을, 그게 돈이면 돈을 얻기 위하여서, 그게 지식이면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이 자녀이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죠. 그리고 그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잘했다고 내가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여호수아나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사실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겸손함으로 엎드리죠. 왜 그럴까요? 모세만 해도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만큼 의로운 사람 보기 드뭅니다. 그래서 판결하는 자리에 자기가 가서 자기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를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열망이 있었던. 그런데 뭐예요? 자기 의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을 발견하는 것이 공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영역의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만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소망이 없죠, 저희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다스린다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늘 교회에 오면 책망받아야 되고, 말씀을 보면 늘 책망받아야 되고, 소망이 너무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두 번째 영역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러면서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아는 것을 그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히브리 글에 보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오는 단어가 강조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 강조할 때 정의와 공의를 앞에 두지 않고 무엇을 맨 앞에 두셨어요? 사랑을 맨 앞에 두셨어요.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공의로만 아니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나를 보실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멸망시키는 게 정상이다. 죄를 뭐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다스리신다면 공의로.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또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심으로 건지신다는 거예요. 또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두 번째 영역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성경에 많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뭐 하세요? 사랑으로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두 영역을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판단만 하고 기준만 들이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런 건 너무 탁월한데 뭐예요? 용납하고 가려주고 하는 일들은 잘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역을 잘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사랑으로 죄의 수치를 가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7절,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3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범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세요. 그리고 저주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3장에. 근데 그들이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선악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이제 벗어버린 거죠. 그 공의에서 하나님의 지배에서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눈이 밝아진 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 육체의 그 추구, 육체의 어떠한 그런 탐심, 육체를 갈구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죄악의 눈을 뜬 것이죠. 이제 죄의 그 달콤한 것들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치됨이 온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얼른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들의 엮어서 치마를 삼아 가렸습니다. 제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참 많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치됨, 우리의 의롭지 못함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걸 많이 이렇게 갖다가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기 어떠한
그 봉사, 자기 어떠한 지식, 자기 어떠한 의지, 열심 하는 그거, 어떠한 그런 것들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죠. 이거 봐봐, 난 그래도 이거는 잘하잖아,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걸 붙들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금방 잎사귀 말라질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한 그들을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저주하시고 추방하셨지만 3장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뭐 하세요?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리시는 일을 하시는. 인간이 가려야 이건 불완전한 거거든요. 인간이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도 많이 말하잖아요.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누군가가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가죽옷이 생긴 것이죠. 이걸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버리고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일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처음 범죄했을 때에도 그 후에 많은 인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공의와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잘 아시는군요. 패스할까요? 잘 아시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신 것이죠.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걸 누가 해요? 예수님이 대신하시는 것이죠. 원래는 누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저희가, 네가 아니고 누가?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그 죄악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더욱 선명하게 인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심판받고 내가 의롭지 못함으로 저주받아야 될 인생인데 그 심판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 담당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이 발견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와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이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공의는 보이는데 사랑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삶이 어떨지 아시겠죠? 사랑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공의는 안 보인다. 그러면 또 어떨지 아시겠죠? 잘못된 겁니다. 다 잘못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반드시 공의와 사랑이 함께 보이지 한쪽만 보이면 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잘 모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깨달은 사람을 찾는다면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그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 자인가, 죄인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바울, 여러분, 그의 의로 말하면, 육체의 의로 말하면 우리는 바울을 육체적인 것으로 따라가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리새파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그런 자들을 자기가 잡아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일에 힘썼던, 스데반이 죽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을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예수를 추종하는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가. 정말 그랬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의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자기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의롭지 못한가를 발견하잖아요. 로마서 7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선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선한 것인데 그것이 나로 뭐하게 만들어요?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뭐를 못되게 하니까? 죄를 죄되게 만드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의 공의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공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 것인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발견되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뭐하게 해요? 죄로 심히 더 죄되게 함으로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심히 죄되게 한, 그냥 죄의 인식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얼마나 내가 더러운 죄인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합당치 않은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예요? 우리 안에 뭐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변명하고 뭐예요? 변호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하는 거예요. 나도 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너무나도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자신을 비춰보니까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의를 의지하고 사는 자인가가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7장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근다고 내가 아주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좋아한다고, 그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표현해요. 근데 23절에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괴롭죠. 그래서 오라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우리의 자신의 처지를 보지 못하면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이러한 처지를 보지 못하면 살만하거든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의로운 거 나열해라 보라고 하면 아유 다 주님의 은혜죠. 하지만 뭐예요? 써보라고 하면 여러 개 쓸 게 많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의가 안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철저한 죄인인 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의가 안 내려져요. 끈질기게 안 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처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다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떠나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공의 앞에 선 바울이 7장 25절에 뜬금없는 근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죽을 것 같다. 내가 너무 공고하다. 나는 정말 사망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공의 외에 다른 것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사랑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한 것이죠. 그 사랑이 나를 뭐예요? 이 사망, 이 죄악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 앞에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구원받는 것을 발견하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공의와 사랑 앞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런 공의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우리를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신가요?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 앉고 일어섬, 혀의 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공의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것 같겠죠. 정말 그러면 죄책감에 팍팍 눌릴 겁니다. 아마 그렇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다음 주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면
하나님만 계신다면 교회 안 오겠죠. 그렇잖아요. 누가 오겠어요? 사실 실파는 칼을 들고 딱 들이대면서 다 알아 내가, 이러면 이런 기분일 텐데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와 앉아 있는 게 쉽지 않겠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도 이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3장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있지 않고 애굽의 통치, 애굽의 이면에는 우상 숭배하니까 어둠의 권세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누가 통치해요?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누군데? 하나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인데, 애굽에서 애굽의 그 바로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치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의 뭐를 보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통을 보았다고 말씀하셔요.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 너희들의 고통을.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이요. 7절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무엇을?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무 그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어둠의 일에 붙잡혀서 살 때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있는데 부르짖지도 않으면 참 문제인데요. 고통이 있음을 인식하고 고통이 있음을 인식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이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근심을 알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도?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3장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서 일곱 족속의 그 지방에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공의와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구원하는 일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부르짖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공의와 사랑으로 너희를 다스려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낼게. 구원하여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갈 거야. 생명의 풍성한 삶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모세에게 알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다 아십니다. 너무나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시지 않고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를 오셔서 친히 우리를 그러한 삶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이죠.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생명의 풍성함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게.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시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주권 아래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공의와 사랑의 뭐예요?
표징이 되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영역 안에 사는 삶입니다. 크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삶이죠.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구원이 누구에겐? 예수님께는 즐거움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즐거움이셨기 때문에 무엇을 참으세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워함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증거로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거기를 벗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구원받는 삶이 불가능해져요. 죄에서 떠나는 삶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금방 자기의가 다시 올라오고요. 뭐 좀 잘 되면 자기의 공로로 취하고 자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인데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 통치 안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발견되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주권 아래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산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사는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산다는 삶은 사실은 네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주권 아래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산다고 할 때 중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여호수아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겸손함의 표현이죠.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겸손함으로 다 엎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신발을 벗었습니다. 주님이 벗으라고 하셔서 벗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저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나? 그런 삶이 되려면 겸손함이 필수입니다.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해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람아 그러면서 시편 107편 10절 이하 14절에도 역대 하 7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래서 구원, 회복이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똑같은 구조로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우리가 겸비하여 표현 있잖아요. 겸손함을 말하는. 근데 시편 107편 1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표현해요. 고통은 그들에게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107편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뭐예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7편 12절 그러므로 그가 무엇 하신다? 고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공의를 버리면 정의롭지 못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행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망각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말하면 고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고통의 목적, 징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럼 보세요.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도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철저히 끊어버리는 거죠.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거 도울 만한,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뭐예요? 누구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그분 앞에 겸손함을 안 쓰거든요.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세요? 고통을 주어서 심지어 도울 사람도 없게끔 끊어버리는 일을 하신다는. 뭐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그만큼 겸손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삶을 살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옷을 찢는 건 뭘까요? 그 당시 회개의 의식 중에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행위를 회개의 행위로 보았거든요. 그런 의식을 했어요. 회개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을 찢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내던져 버리고 정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감사치 않은 것을 마음으로 중심에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뭘 해요? 의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돌이켰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서 요엘서는 강력하게 너희 옷을 찢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를 찢으라? 너희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사랑을 내던져버린 하나님의 통치 밖의 삶을 산 것을 회개하는 것이 참다운 회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려면 이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역대하에도 있는 말씀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우리가 아모스 5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시거든요. 나를 찾으라. 무슨 말일까요? 공의의 하나님, 오늘 특별히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강조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닫기 위하여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알리시거든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거 알아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은 많이 나누고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잘 아는 것처럼 악한 행위를 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가 역대하 7장 14절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 14장 3절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악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샀던 삶을 뭐예요? 버려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아수르는 그 당시 강대한 국가였거든요. 예, 그 강대한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보다 힘 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수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자기가 마음에 품고 행했던 그 일에서 돌이켜야죠. 그래야 하나님 통치가 함께 하시거든요. 의지했던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의지했던 행위들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의지하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거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일 수 있어요. 성공일 수도 있고, 부귀와 명예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말을 타지 않겠다. 그 무슨 말입니까?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멋진 말을 타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 우상 숭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뭐예요? 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내어 버리는, 이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예요? 다 의지하는 것을 버려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고아십니까? 네. 고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끊어버리는, 의지하는 것을 다, 그런 추구하고 구했던 것들을 내어버리는.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에 따라 다 공급해 주실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원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은 같이 고아가 돼야 국류를 얻거든요. 그렇게 내어버려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국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거든요. 고아가 아니니까 안 오는 거죠. 모르는 거죠. 의지할 게 많이 있는데요. 절박하게 주님 의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행위를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서면 겸손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시냐? 구원하시고 뭐 하세요?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 이하 8절에만 봐도 그렇게 너희가 한다면, 앞에가 돌이키는 1절부터 3절이 돌이키는 내용이거든요. 호세아 보시면.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했다면,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겸손함으로, 너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악한 길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내어버리면서 주님을 찾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건가?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치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뭐 하시겠다? 사랑하겠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기쁘게 사랑할 거야. 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 9절까지 하나님이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일들을 쭉 나열하시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5절에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우리를 향한.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달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가? 알아야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알기를 힘쓰면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렇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의지하였던 것을 다 버려버리고 마치 고아처럼 누구의 도움만 필요해요? 하나님 도움만이 제게 필요합니다 라고 선다면 너희가 그러한 삶 가운데 내가 반드시 너희를 거기서 건지고 너희에게 생명의 풍성한 회복의 역사를 이룰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넓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